옆에 분들과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인사하냐?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잘하면 천냥 뜻을 갚는답니다. 그러므로 가정주부나 사업가나 직장인이나 목사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랄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치며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빌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하 15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내가를 생각하시면 기드론 시내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다윗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다녔습니다. 다윗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특별한 의미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다녔을 것으로 믿지만 성경에는 오직 두 분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사람인데요. 바로 한 분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는 다윗 왕이고 또 한 분은 예수님이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난산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다윗 왕은 그가 범죄를 했는데 죄를 졌는데 그가 범한 죄로 인해서 내려진 내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 아들인 압살롬 아들을 통해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그 아들이 쫓아다닐 때 다윗 왕은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서 온 백성들의 대성통곡 소리를 들으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이 또 계시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 예루살렘 다락방을 떠나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이 두 분이 다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건넌 상황과 목적이 비슷한 상황도 있고 다른 상황도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범한 죄값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반란을 받게 되고 그리고 모함을 받게 되고 기드론 시내를 건넜습니다. 쫓겨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의 반역을 통하여 기드론 시내를 건넌 것입니다. 다윗 왕은 온 백성들의 통곡 소리와 또한 좌절과 눈물로 기드론 시내를 건넜으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넜던 것입니다. 두 분 다 우리가 좀 말씀을 듣고 나면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기드론 시내가 이 시내를 건넜다는 점에서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그림을 보고 또 지형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드론 시내는요 예루살렘 성 동편에 있는데 예루살렘과 감난산 사이 골짜기 있습니다. 한 골짜기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감난산이 여러분 그 지도에 보듯이 나옵니다. 그 감난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살펴보니까 물이 급히 흐르는 골짜기라는 뜻이지만 1년 중 우기의 며칠을 제하고는 1년 내내 물기 없는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물기 없는 시내가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지순례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요단강 우기 때는 물이 차 있지만 저도 요단강에 가봤지만요. 이스라엘에 다 가봤지만 이집트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요단강이면 물이 철철 넘칠 줄 알았는데요. 우기가 아니고 건기니까 돌짝밭입니다. 아 저기가 강가구나. 그냥 가이드가 얘기해 주는 것만 보고 아 저가 요단강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이 기드론 시내가도 우기가 아닌 나머지 수날 동안은 어떻게요? 수개월 동안은 그 돌짝밭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급히 흐르는 골짜기라는 뜻을 가진 기드론 시내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이 되었고 인생의 중요하고 긴박한 순간을 맞이하는 분기점이 된다고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최고 권력 있는 왕궁이 있었지만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평범한 산이 나옵니다. 거기서 또 내려가면 무엇이나요? 이 엘파소에서 잘 볼 수 있는 광야가 나옵니다. 또 예루살렘은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있는 곳이었지만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죽은 자를 장사하는 공동묘지, 이게 돌을 깎아서 이렇게 무덤을 만든 공동묘지가 가득합니다. 거의 산 전체를 둘러 덮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드론 시내를 건넌다는 것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의 권세를 포기한다는 뜻이요, 거룩한 성전의 형식과 바리새인적인 영적인 교만도 멀리한다는 뜻입니다. 또 한편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않고서는 반란이 수그러지지 않는 것이고 문제 해결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드론 시내, 여러분과 제가 오늘 기억해야 될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않고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잔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가 오늘 기드론 시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엘파소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누구에게나 건너야 할 기드론 시내가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시련과 역경이 그치고 새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을 아시죠?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 둘째인데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 이 야곱이 야복과 나루토에서 20년간 원수로 지냈던 형님과 화해 포옹을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일까요?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자존심과 모든 재산까지 내려놓고 20년간 원수로 지냈던 형인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축복의 이름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합니다. 목회자도 성도들도 건너야 됩니다. 우리 모두 각기 다르긴 하지만 누구에게나 건너야 할 기드론 시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 기드론 시내를 건넌다는 것은요, 탐욕과 권세와 아집과 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않고 해결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으시겠지만 다윗과 예수님께서도 건너신 기드론 시내를 어찌 우리가 건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짧게 살펴본 본문을 통하여 다윗이 왜 기드론 시내를 건넜으며 또 우리가 반드시 건너야 할 기드론 시내는 무엇인가 잠깐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먼저 첫째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길이 기드론 시내를 건넌다는 뜻입니다. 회개한다. 오늘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진 사람이에요. 이 다윗 왕도 골리앗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수많은 설교로 주인공으로 나타났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회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의 질책을 받고 나서 회개했던 사건이고 바로 그 내용이 사무엘하 13장에 나오죠. 다른 하나는 다윗이 자기가 이룬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 병적조사를 벌인 일로 마음이 크게 자책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한 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회개가 있는데 이 두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 가운데 회개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수록된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한 이야기는요,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이 일어났던 시대가 언제부터인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때는 어느 때인가? 온 나라가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암몬 자손을 멸하고자 암몬 사람과 도성 랍바를 포위한 채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나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 장군 그에게 또한 그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보냅니다.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그 도시, 암몬 자손의 도시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다윗은요, 행동파입니다. 직접 자기도 칼을 들고 나가서 전쟁에 임하는 왕이었는데 이 나이만큼은
요압 장군과 군대에게만 맡겨버리고 자기는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서 쉽니다.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지요. 그 전까지는 열심히 전쟁에 나가 일을 했지만 좀 여유가 생긴 거예요. 영토가 확장되고 자기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자 그는요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고대 서아시아 지역의 왕들은요 정례적으로 전쟁에 대한 캠페인을 벌였어요. 당시 캠페인은 왕의 책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전쟁을 통해 국가의 부를 이룩하고 또한 확충하고 또한 많이 재산을 모으던 시기였기 때문에 왕들은 정례적으로 전쟁에 대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 백성들이 다 동원되어 암몬 자손의 도성 랍바를 함락시키는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다윗은 홀로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였는데 다윗이 저녁 때 그 침상에서 일어나 옥상에 올라갑니다. 그냥 집에서 그냥 있고 사냥하고 좀 놀면 되는데 옥상에 올라가 목욕하는 여인을 훔쳐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람을 시켜 그 여인을 불러다가 동침하는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 사실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갖다가 회유하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최전방 전쟁터에 몰아넣고 고의로 전사케 만듭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이 다윗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성경 사무엘하 11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니라. 죄를 범한 것입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더니 생각지도 않던 아들, 사랑했던 아들, 아주 자랑스럽게 멋있었던 아들,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 반역으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요 결국에 심은 대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람은요 심으면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범죄하였으면 회개하는 길만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2절에 보시면 바로 이 다윗의 죄악을,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의 책망이 나옵니다. 그 책망을 듣자마자 다윗이 소리치며 한 말이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말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옮겨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기서 보시면요 이르되 히브리어 접속사를 살펴보면 그때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또한 그 소리를 듣자마자 책망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 다윗이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단의 질책이 끝나자마자 다윗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범하였노라. 죄를 범하였노라. 즉시 대답합니다. 나단의 질책과 고발에 변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합리화시키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러이러해서 그런 죄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여인이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유혹했습니다. 변명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서 자기 공적을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이루은 치적을 어떻게 해요? 고려해달라고 하나님 앞고 어떻게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즉각 회개했을까요? 이것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나단에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기까지 대략 9달이 걸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와 동침한 뒤에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아내가 어떻게 해요? 바세바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내보내 화살에 맞아 전사하게 만듭니다. 바세바는요 남편의 전사한 소식을 듣고 남편의 장례를 치러줘요. 그 장례가 끝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고자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다윗에게 아들을 낳아줍니다. 여인이 임신한 것을 알기까지 대략 한 달이 걸렸습니다.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대략 10달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선지자 나단이 자기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엄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때까지 대략 9달 동안, 9개월 동안 밧세바와 저지른 일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완벽한 그 범죄, 다윗은 그 범죄자로 숨어 지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9개월 기간 동안 다윗은 어떠한 심정으로 살았을까요? 완전 범죄를 하면서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을까요? 이 기간 동안 다윗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보시면 시편 51편에는 뭐라고 이게 앞에 주제어가 나오냐? 다윗의 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딱 문구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51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범죄자로 숨어 지내는 기간 동안에 랍바성을 점령하는 이스라엘 소망은 여전히 미완성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인생의 교훈으로 성경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를 떳떳하게 풀어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죄인으로 머물러 있었던 9달 동안에는 랍바성을 포위했지만 정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죄를 용서받고 나서야 다윗의 군사들이 비로소 암몬 자손의 도성이었던 랍바를 쳐서 점령하게 된다는 내용이 사무엘하 12장 26절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지요?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라고 합니다. 메타노니아. 돌아서라, 방향을 바꾸라 라는 뜻인데, 죄의 길에서 돌아서고 하나님께 향하여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은밀히 저질렀던 일을 회개했습니다. 저가 합법적으로 위장하여 저질렀던 범죄를 회개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요압 장군과 옆에 있는 신하들만 알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 비밀을 지킵니다. 다윗의 이력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는요, 말 그대로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8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전임자였던 사울에 비하면 사울은요, 키도 크고 잘생겼대요. 그런데 다윗의 용모는 적고 초라했습니다. 한때 사울왕 장인어른에게 쫓겨서 외국에 나가서 살아야 했던 나그네 살이도 서럽게 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던 다윗이 오늘 다윗이 잘나서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도자가 되도록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요, 자기 신하의 아내를 자기 힘과 모략과 권세로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는 악한 일을 통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받습니다. 그 지적을 당할 때 다윗은 자기 왕관을 내려놓았습니다. 왕으로서 어떻게 해요? 나단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위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 체면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했던 가장 중요한 행위가 무엇이었는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51편 11절부터 12절과 17절 말씀을 다윗의 심정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말씀은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억지 않고 용서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이건 다윗만의 이야기야,
이렇게 얘기해야 하고 치부할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신, 자기 체면, 자기 이력을 내려놓을 때 진정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마틴 루터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했어요. 죄를 범하는 것은 인간적이요, 죄를 용서하는 것은 신적이다.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라 죄를 짓지만 회개할 때 하나님, 신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의 기도로운 시내를 건너 사회의 은총과 문제 해결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자에 대하여 관용을 베푸는 길이 기도로운 시내를 건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이하에 보시면 다윗이 피난에 갈 때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와, 누구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산 위에 서서 고함을 지릅니다. 다윗을 향해서. 다윗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하였던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왕권이 그 아들에게, 압살롬에게 위임이 된 것을 보고 힘의 권세가 다윗에게 떠나간 것을 보고 다윗을 저주합니다. 한 나라의 왕인 다윗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붓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합니다. 참으로 설상가상의 고난이 다가옵니다. 이때 다윗의 곁에 서 있었던 충신이었던 아비새가 분노해서 칼을 뽑아갖고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 죽은 개가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아비새는요, 용장입니다. 그냥 명령만 그렇게 해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목을 베서 갖고 올 수 있는 용장이었는데, 이 말을 들었던 다윗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그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용맹하고 의기양양했던 이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 전혀 다른 대답이 나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태도예요? 원수나 비난하는 자에 대한 관대한 태도를 다윗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범죄를 회개하는 동시에 사람에 대하여 최대의 관용을 베푸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로운 시냇가를 건너는 모습입니다. 이게 뭘까요? 회개한 사람은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자세는 대체로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로 꾹 참는 것입니다. 나를 모함하고 욕해도 꾹 참는 사람이 있고요. 둘째는요, 대항하고 어떻게든 화풀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더 선한 마음으로 그를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다윗은 세 번째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바로 본다면 용서할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관용을 베풀지 못할 자가 어디 있겠는가 회개하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자기를 향해서 저주했던 아주 낮고 천한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는 그 신하를 용서하고 어떻게 해요? 살려줍니다. 유명한 과학자인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과학자였던 이 뉴턴이 어떤 일에 대하여 3년간 연구를 했어요. 3년간 연구를 해서 책을 내려고 원고를 썼습니다. 어느 날 촛불을 켜두고 원고를 정리하다가 잠시 밖에 나가 머리 좀 식힐 겸 바람을 쐬러 나갔는데, 그 나간 사이에 그 아이작 뉴턴이 사랑했던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개가 서재에 뛰어 들어와 바람 쐬고 있는데 방 안에 들어와서 그 켜져 있던 촛불을 꼬리로 건드려 갖고 어떻게 해요? 예, 그 원고, 3년 동안 연구한 원고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뉴턴이 돌아와 보니 아니, 자기 원고가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초는 떨어져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화가 났겠죠. 채찍을 들었겠죠. 어떻게 해요? 몽댕이로 그 강아지를 갖다가 후려쳤겠죠. 그런데 그때 뉴턴이 개 눈을 마주치며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 순간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범했다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하겠지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이런 일화가 남아있어요. 참으로 아름답고 관대한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19절에서도 그 같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라는 사람은요, 오늘 우리가 19절을 보시면 이때라는 사람이 나와요. 블레셋 군인입니다. 이방 군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망명하여 다윗의 충실이 되었어요. 이러한 이때 블레셋 장군이 반역을 피하여 다니는 다윗을 돕기 위해 따라가고자 하자 다윗이 이때에게 하는 말이,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데 돌아가서 왕과 함께 그곳에 있으라 얘기합니다. 나를 쫓아오지 마라. 왜 그랬어요?
자기를 죽이려 한 압살롬 반역자 아들도 뭐라고 얘기하냐?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대한 배려. 그냥 자기가요, 쫓아오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편안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왕과 함께 있으라고 합니다. 참으로 관대한 인품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관대한 마음, 용납하는 사람만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 새로운 역사의 장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살펴볼 마지막 기드론은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신앙의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장 25절이 다윗이 사독과 대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법궤는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이 법궤가 있는 장소는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이 법궤를 가진 군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 때문에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는 들판에서 자고 먹지도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순환을 당해서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겠다는 다윗의 결단의 내용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생각으로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법궤와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위력으로 안전을 도모하고 또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어렵더라도 법궤마저 들판이나 산으로 메고 다니면서 순환을 당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는요, 여러분과 제가 두 가지 태도를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되 나의 안정과 내가 복받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셨잖아요. 기도하시잖아요. 헌금하잖아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린다. 즉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나친 기복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내가 수치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이 가서는 안 되며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그 편을 택하는 자세입니다. 첫째 자세, 이기적인 자세는 어떤 자세요? 어린아이 신앙을 말하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그 신앙의 자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내가 고난을 당해도 믿음 생활하는 것, 이게 뭡니까?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것은 자신의 영광과 안정보다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도, 직장을 다니는 분도, 집에 계시는 분도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쟁입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와 시련과 고통을 기드론 시내를 건너므로 해결의 은혜를 입는 믿음 소유하시길 바라면서, 누구에게나 죄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처럼 죄를 회개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해도 이기적인 신앙,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덕이 되는 신앙이 되는 온전한 엘파소 순복음교회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